제목이 좀 이상한데 군자삼락, 성도삼락입니다. 한자로 쓰고 싶었는데 설명하시면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아멘. 지금 흠정역으로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나눴던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제가 함께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해서 한 4년 전 나눴던 말씀 같습니다. 군자삼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군자삼락. 군자삼락. 이게 맹자의 진심편에 나오는 말인데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 뭐냐? 첫째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님 안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나이를 들어보니까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이 지혜인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 부모님이 아니 계시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잘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경치 보면서 또 좋은 음식을 앞에 뒀을 때 또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볼 때 이걸 못 보여드렸다 하는 거 괜히 죄송하고 슬프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큰 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무고한 거 그건 큰 낙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낙은 즐거울 낙이죠. 큰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성경 본문 읽어놓고 맹자의 진심편을 막 강론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다음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윤동주 시인의 글처럼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땅의 윤리 그리고 자기 양심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수준의 양심,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럼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것, 사람을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은 굉장한 에너지 손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고백해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섬겼다. 뭘 가지고 우리 기준을 삼을 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높아졌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양심에 닿는 대로 움직였다, 살았다. 자신의 양심에 부딪히는 것은 행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신자든 비신자든 죄책감이나 수치감이 없는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늘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영은 구원받았지만 마음은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마음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평생 구원받아 가야 돼요.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근데 아마 죽을 때까지 완전한 변화는 받지 못할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본질인 영을 얼른 구원시켜 놓고 성령으로 봉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선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양심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완벽하게 벗어나거나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죄책감과 수치감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건 큰 에너지 손실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책감, 수치감이 없는 마음에는 뭐가 넘친다?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깃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 삼락 중에서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 인간의 양심을 기준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도덕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상의 삶이죠. 이게 최상의 삶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최상의 삶이 이겁니다.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 이게 세 번째 기쁨입니다.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 사람인지라도 잘 알아듣고 잘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뻐요. 예. 그러니까 우량 성도가 있고 좀 약간 거시기한 성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량 성도를 보면 기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잘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쁘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칭찬해 주고 싶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 그렇죠. 군자삼락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세 가지 낙은 뭘까? 성도 삼락, 성도의 세 가지 기쁨은 무엇이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얻는 어떤 소재들이 다양하죠. 그죠? 핸드폰 신형 얻으면 또 기쁘고요. 며칠 안 가지만 어떤 신형 핸드폰 딱 손에 쥐면 입이 쭉 째지죠. 미소가 막 귓가에 걸리고 막 눈끝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죠.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AI 동시 통역해주는 핸폰으로 지금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최고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기쁨이죠. 비신자, 불신자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오직 성도만 누릴 수 있는 기쁨,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에요. 20절을 보십시다.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면 기뻐요, 굉장히.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렸죠. 최근에 귀신 쫓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재밌어요. 사람이 귀신이 속에서 드러나가지고 막 이렇게 무서운 막 벌벌 떨고, 귀신이 나가면 사람이 제정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역하면서 기쁘죠. 이렇게 제정신 돌아오고,
뭐 악한 이야기에 눌려가지고 다 이렇게 우울하게 살고 뭐 정신병에 걸려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치유되는 걸 보면 굉장히 기뻐요. 나중에는 이렇게 미안합니다. 여기 선 잘라졌어. 누가 지금 나 감전시켜 죽이려고 어떤 놈이야 지금. 누가 여기를 칼로 뱄어 지금. 선이 다 나와 있어. 김전도사 조사 본인 아니지? 누가 여기를 그대로 손을 다 드러내. 보이죠 여러분? 이상하네. 누가 이랬을까? 송전사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전보경 전사하면 분명히 아닐 것 같아. 세 놈 중에 한 놈이 지금. 뭐하러 나와? 뭘 갈아줘? 아 됐어요. 해본 소리야. 아무래도 수상한데? 그대로 쓰겠다고 하니까 좋아 죽어라고. 좋아 죽어라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이제 처음 귀신을 쫓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걸 쫓은 건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중등부 선생님을 했단 말이에요. 고3인데 중등부 선생님을 했어요. 중1 선생님. 근데 어떤 아이가 이제 전도된 아이가 우리 오빠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 들고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겁도 없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고서는 이제 갔어요. 그 집을 갔어요. 신박을 했는데 마침 그 오빠가 부엌에서 뭘 먹으려고 이렇게 뭘 뒤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싹 들어가니까 놀래가지고 싹 뒤도는데 무서운 거예요, 인상이. 그리고 손에 칼이 들렸어 또. 그래서 아차하면서 살짝 피했죠. 근데 그 친구가 더 놀래가지고 그 길로 내 옆으로 스쳐서 튀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도망가니까 또 나는 또 은근히 또 신이 나더라고. 막 쫓아갔어요. 그때는 이제 뭐 젊은 때니까 저도 잘 달리죠. 근데 도저히 못 잡겠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골목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또 쫓아가면 또 한 블럭 먼저 가가지고 또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이러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처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제 경험이에요. 두 번째가 언제냐면,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을 갔는데, 그 유치원이 이제 그날은 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른 일을 보고, 저는 유치원 그 애들 테이블 또 애들 의자, 그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내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처음 보는 분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서먹서먹한 상태에 있다가, 저 친구들 뭐 하는 걸 보다가 탁 고개를 돌렸는데, 그 아주머니가 조금 전까지 괜찮더니 이렇게 보니까 그 아주머니 눈이 없어진 거예요. 눈동자가 없어졌어, 눈동자가. 그러니까 전부 하얀 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 거죠, 눈이. 깜짝 놀랐죠.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눈을 뒤집어도요, 까만 눈동자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건 없죠. 그래도 조금 남잖아요. 아무리 돌려도. 옛날에 우리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옆을 보라, 곁눈질해 보라면 하는데 안 돌아간 눈동자가. 항상 앞만 봤나 봐. 이게 다야, 이게 다. 참 신기하다. 근데 완전히 흰 눈동자만 보여. 완전히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입에서 한 거품을 막 뿜기 시작하더라고요. 뽀글뽀글 거품이 나와. 너무 놀래가지고,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하는데 와 그러더니 그냥 과당 뒤로 그냥 쓰러져 버리시더라고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난 나도 놀래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 왜 그런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이제 여자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서운 놈이 나타났다.
무서운 놈이 나타나. 눈은 이렇게 허해가지고 거품 물면서.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귀신이구나. 이게 사람 속에 진짜 귀신이라는 게 있네. 그건 제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게 도망간 놈은 이제 제대로 이제 그런 걸 끄집어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본 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오라 이래야 되잖아요. 나오라고 하면 들러붙으니까 나가라 뭐 이러려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예자가 잘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예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했죠. 근데 더 몸부림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조용해지더니 눈동자가 돌아오더라고요. 축사하고 나니까 눈동자가 돌아와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앉아서 물어봤죠. 언제부터 이러셨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좀 어렸잖아요. 지금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고등학생. 어렸을 때 과로 자랐대요. 근데 자기 남자 동생이 있대. 남자 동생하고 과로 자랐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몇 년 전이나 될까? 한 47, 8년 전 얘기인데, 그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대 중반 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 기억인데, 그러면은 한참 어릴 때 6.25도 거치고 전쟁 고아일 가능성도 많고 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동생하고 고아로서 거지로 이렇게 살면서 나중에는 부부처럼 살았대. 자기 입으로 그러다. 우리가 부부가 됐어요. 나중에는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부부처럼 살았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남동생이자 남편인 그 형제가 길가에서 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동에서 알아가지고 그 가까운 절에다가 이제 이렇게 화장해서 이제 모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혼시켜야 된다. 그런 게 불교에 있나 봐요. 초혼식을 한 거야. 초혼식. 죽은 혼끼리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로 죽은 여자와 총각으로 죽은 남자의 영혼을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식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촛불을 양쪽에 켜놨는데 그 촛불이 나중에 이렇게 맞절하듯이 이렇게 꺾어지더래요. 이렇게. 그분 얘기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하여간 본인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이렇게 맞절하듯이 이렇게 꺾어지더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소리가 막 속살거리는 소리, 계속 자잘거리는 소리. 너는 나쁜 여자야. 넌 죽어야 돼. 너 죽어버려. 계속 이런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린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루 종일 이런 걸 들으면 미치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계속 들어도 사람이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똑 일정하게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도 사람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대요. 좀 옆으로 좀 셀게요. 옛날에 그전에 얘기했죠. 우리 양재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 지하였거든요. 지하인데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여집사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불 다 끄고 기도하면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해. 방언을 하시는데 카레라이스 이렇게 해. 카레라이스를 해. 카레라이스. 내가 아무만 100번 1000번 들어도 카레라이스야. 근데 이거를 카레라이스 뭐 이렇게 뭐 불규칙하게 하면 괜찮겠는데 이게 일정하게 해요. 카레라이스.
그러면 이걸 계속 들으니까 이게 그 다음 카가 언제 나오나 이게 카레스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 그걸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근데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때 이제 없는 개척교회 이제 젊은 목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시라고 200만 원도 줬거든. 그분이 그때 당시 2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 200만 원 또 주셨어. 근데 참 그 방언 가지고 기도 가지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도 할 수 없었어.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가서 저 형이 낮에 한번 만나가지고 집사님 방언이 참 아름다우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방언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카레라이스만 하지 말고 오므라이스도 하시고 하이라이스도 하시고 나 저거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어. 무색하니까.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셨나 봐.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년 있다가 나타나셔서 또 신학교를 들어가셨대. 신학교를 들어가셨는데 새벽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신 거야. 1년 정도 있다 나오셨는데. 근데 그 카레라이스를 또 하는 거야. 또 공포가 또 시작됐죠. 뭐하다 내 얘기했나? 같은 거 일정하게 뭐가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사람이 헷가닥 한다니까. 근데 그분이 계속 하루 종일 막 그런 속살거리는 귀신의 소리를 들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귀로 실제로 들리는 목소리라는 거 조심하긴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자꾸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꾸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이렇게 직접 귀로 들리는 것처럼 확실한 체험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확실한 체험, 확실한 거 이런 거. 확실하다고 하는 확실할 만큼 뭐 강력한 은혜가 임했다. 그건요 그 앞에 엄청난 견뎌야 할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체험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체험 너무 구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또 확실한 뭘 받았다고 또 자랑질하지 말고. 근데 어쨌든 그분이 너무 못 견디고 그런. 낮에 이제 지쳐가지고 밤에 못 자고 낮에 이제 의자에 기대가지고 한 몇 분씩 이렇게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뭐 그런 걸로 수면을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 사후 처리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못했고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날 만나고 그날 헤어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재의에 참석한다는 거 그런 걸 좀 조심할 필요는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심 약한 사람들 있죠. 마음 약한 사람들. 잘 놀라는 사람들은 조심해야죠.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마음이 독한 사람은요, 그런 거에 뭐 별로 귀신의 영향 받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면 기쁨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자꾸 쫓다 보니까요,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이 그 안에 귀신이 잠복했던 사람이요, 그냥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쏙 지나가면 옆에서 그냥 싹 쓰러지고, 눈 마주치면 얼굴이 뻘개지면서 뒤로 꽈당 넘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나가지고 계속 했더니 맨 이상한 사람들만 찾아오더라니까. 전부 뭐 눈도 이렇게 뜨는 사람들만 와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기쁨,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기쁨,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쁨이죠. 아멘? 네,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최고의 기쁨은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 더 큰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나의 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성령으로 인쳐져 있어요. 진공포장되어 있다고. 진공포장. 부패되지 않도록
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생명력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인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사람의 영만 영원한 거거든요. 영만. 그죠?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영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저 천당에 있다가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부활의 몸을 그때 다시 받는다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아니 불태워버렸는데 몸을 어디서 찾아? 하나님께서 이미 재가 되어버렸고 다 물고기 바다에 빠져 돌아가신 분들은 저 물고기 밥이 됐을 텐데 몸을 어떻게 다시 찾아서 부활시켜 주시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옛날에 쓰던 이 흙에 속았던 몸이 다시 벌떡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천당에 있던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데리고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 환경, 이 우주 물질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몸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몸이 있어야 완전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영을 그래서 다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닭을 한번 보시면 병아리들 보세요. 노란 털 싹 빠지죠. 병아리 때. 싹 빠지고요. 새로운 두통 갑옷처럼 굵직굵직한 깃털로 온몸을 덮죠. 그런 것처럼 자기 이 구원받은 영 있죠. 구원받은 영혼, 천당에 있던 그 영혼이 이 물리적인 세계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그냥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는 몸을 그냥 옷처럼 입어버리는 거죠. 옷처럼 입어버리는 거. 닭 안에서 깃털이 나오듯이 구원받은 생명의 영 안으로부터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구원받은 영과 걸맞은 몸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흙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부활의 때 가야 진정한 부활의 몸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상에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먹고 마시셨듯이 몸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존재하려면. 몸을 반드시 다시 주시는데 그 몸은 외부에서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던 것을 그 원자들을 다 우주 안에서 찾아가지고 몸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몸 안에서부터, 영 안에서부터 필요한 옷을 입듯이 이렇게 닭털 갈아입듯이 이렇게 입어버리는 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돌아가신 분들 묘자리 생각하고 그런 거 묘를 옮겨야 된다. 그런 거 그 어리석은 겁니다. 나름 저들 가운데는 이치도 있고 논리도 있지만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몸을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옛날 몸이 아니라 새 몸을 주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미 의로워진 영을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 마음과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 프레쉬의 상태라 끊임없이 죄를 접촉하기 때문에 영에까지 죄가 오염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봉인해버린 거예요. 내 영은. 봉인해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더 정확한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몸의 구원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부활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대. 완전 보호막을 씌워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꼭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죄는 영이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결국은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몸은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이 구원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죄 짓고요. 오만 가지 죄 짓는 것들이 많죠. 매일매일 죄를 짓죠. 그래서 내 영을 보존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말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성도의 첫 번째 낙은 즐거움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70명이 17절 그 17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귀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마귀들 그러면 안 돼요. 디아볼로스 마귀는 하나예요. 하나. 한 존재. 타락한 그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마귀 단수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마귀들 하면 사탄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들 총칭해서 마귀들, 그래서 마귀들 복수를 쓰는데 이거 원문에서 이렇게 안 됐어요. 마귀는 단수예요. 귀신들, 악령들, 악한 영들 이렇게 그건 복수예요. 마귀는 하나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 때, 또 마귀가 일으킨 일들이 삶 속에 있어요. 그런 일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제압할 때 기쁨이 충만해질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일으킨 일은 반드시 제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부분인 예수님의 몸인 우리도 항상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이겨야 돼요. 마귀의 일은 이겨야 돼요. 아멘? 사람한테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마귀의 일에 이겨야 돼요. 마귀의 일을 없이 하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도 삼락준 세 번째는 주님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기뻐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것, 악한 영들로부터 승리를 얻는 것도 기쁨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쁨, 그것은 주님 그분 한 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보시면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배우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가서 배워라 그랬어요. 아이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애한테 배울 게 뭐가 있냐고. 똥 싸지르는 거 배워요?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달려드는 그런 걸 배워요? 아이들한테 배울 거 거의 없습니다. 힘을 배워요. 지혜를 배워요. 무슨 기술을 배워요. 뭘 배워요 애한테? 내가 산 세월이 얼만데. 배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정말 배울 거. 놓쳐버리면 다시 회복해야 할 한 가지. 그건 절대 의존이에요. 절대 의존. 전적 의존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를 보면 기뻐하죠. 애들 보세요. 조금만 갔는데 벌써 낯가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 보면 얼굴이 환해지죠. 아빠 보면 환해져요. 그게 전적 의존이에요. 그게. 그냥 엄마를 기뻐할 따름인데 엄마를 기뻐하면 뭐가 나와요? 젖이 나오지. 아빠를 기뻐하면 뭐가 나와요? 얼레 기쁘게 해줘, 즐겁게 해주는 게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면
오히려 내게 필요한,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시는 이런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전적인 의존,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는 거, 그걸 배우셔야 돼요. 네.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의존하니까 속상한 일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걸 훈련해야 돼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도 훈련해야 돼요. 제가 한동안은 꿈을 꾸면 아내가 항상 어디를 갔는데 못 찾아, 내가. 막 찾다가 깨나고. 평상시 많이 의존한다는 얘기지, 내가. 밥도 의존하지, 뭐도 의존하지, 우리 아내 가끔 그래. 밤에 먹을 영양제도 챙겨주면서 이거 좀 챙겨 먹으래. 이거 먹는데 왜 내가 꼭 챙겨줘야 먹어요. 나는 절대 의존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엄마가 아니라서 항상 기쁨을 해줄 수는 없지. 어쨌든 간에 서로 의존하면서 인간은 서로 기대고 사는 거잖아요. 서로 인자가 그렇잖아요. 이게 기대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대도록 허락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저는 정말 가끔 생각해 봐요. 마지막 때 어떻게 죽을까? 사고로 죽을까? 뭐로 죽을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은 어떨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뭘 생각할까, 내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무슨 소망이 있을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뭐라고 주변에 얘기할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본다고요. 근데 물론 가족과 만나고 마지막 굿바이를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곧 다시 보자, 이렇게 이제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시간대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일 거예요. 누가 곁에서 누가 도와줘요? 누가 내 호흡을 1년치를 더 공급해 줄 수 있겠냐고. 내 수명을 내 자식들이 더 길게 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줘요. 병원을 잡아주고, 의사를 붙여주고, 이렇게 호흡기 달아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뭘 생명에, 내 영혼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마지막 인간이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 있잖아요. 놓지 못한 두려움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내가 이대로 호흡이 멈추면 이걸로 끝일까? 다시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볼 수 없는 것이 되는 건가? 정말로 사람이 죽으면 저 건너편에 다른 세상에 있는 거 확실한가? 물론 항상 우리는 믿어왔지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나는 천국으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뜰 때 그것이 천국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하자고 하나님이 또 시키셔요. 내려놓는 훈련도 또 하게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생각하셔야, 오직 그분을 기뻐하는 것은 절대, 그분을 찾는 것은 절대 실망을 주지 않아요. 사람은 실망 줄 수 있습니다. 응? 나를 그렇게 잘 해줄 것 같은 남편도요, 실망 줄 때가 있고요. 부모도 실망을 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실제로 숨을 멈췄을 때,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갈 때 나의 영혼을 그분의 나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누가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인도해 줄 수 있어요? 땅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49절을 막 드려주고 천일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천국 갑니까? 그 허망한 얘기, 인간이 만든 위로죠. 종교적 위로일 뿐이지, 정말 그 나라로 탁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서, 곧 내가 숨을 멈추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별세하고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 때 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기쁨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기쁨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 아니 전부인 것은 주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애가 엄마를 기뻐하는 것이 전부잖아요. 엄마만 기뻐하면 돼요. 엄마를 기뻐한다, 엄마를 찾는다 그 말이지. 엄마만을 찾는다는 거지. 네. 또 그런 걸 또 기뻐하고요. 부모는 그게 기쁘고요. 저도 그렇죠.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나를 의존해 올 때, 그 어렸을 때 아빠 찾던 거, 그 생각하면 너무 그립다고, 그게, 그 시절이. 아이들의 그 시절이. 지금도 가끔은 이제 뭐 퇴근하고 출근하면서 또 내 방을 애들이 이제 애가 들리기도 해요. 그지만 다 커가지고 자주 이제 허가하는 이제 습관이 있어요. 그지만 덩치가 커가지고 내가 이쁘게 안아줄 수도 없고요. 야, 빨리 비켜, 막 이러죠. 나. 누워있을 때 안으려 덤비들면. 그렇지만 한편에는 그 조금 했을 때 그냥 내가 내 배 위에도 올려놓고 또 내 팔로 이렇게 안아주고 했던 그런 기쁨은 이제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이를 한번 낳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이 안 낳으려고 하지 말고, 결혼한 젊은이들은. 때가 넘은 분들은 너무 갈망하고 그러면 안 돼. 속만 상하지. 그건 내려놓으시고, 그건 내려놓으세요. 막 살아도 90에 낳는데 뭐 이러면서 막 믿습니다 그러고 막 덤벼들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건 살아나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애를 낳아봐야 그 하나님과 자식 간의, 하나님과 그 당신의 자녀들 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은 애가 나대는 꼴도 잘 못 봐요. 애들이 이쁜 짓만 하나? 미워요. 이런 눈도 이상하게 뜨면서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그런 얼굴을 할 때가 있어. 애들도. 예. 다 이쁜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커봐. 도인 조금 커봐요. 이거 한 대 저거 쥐어봐. 저거 이러고 싶지. 예. 근데 애를 낳고 키워보고 더 많이 낳고 키워본 분들은 이해를 한다고, 이 상황을 소화를 할 수 있어. 근데 애를 안 낳아보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교육했길래 저렇게 교회 와서 저렇게 나대지 저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교회 어떤 전도사님은 립스틱 있잖아요. 립스틱인데 케이스만 립스틱이고 그 속에는 바늘이 들어있어. 이렇게 긴 바늘이 살짝만 나오도록 가지고 그 립스틱 가지고 콕콕 이렇게 탁 하는. 그러면 이제 애가 나대다가 뜨끔하니까 이제 이러고 그러다가 걸리고 그랬지 옛날에. 나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애를 낳아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 하나 낳은 분하고 둘 낳은 분 또 달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애 하나 낳았는데 둘 있는 집에 대해서 막 뭐라 그랬는데 둘 낳더니 그런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 애들을 어떻게 길렀길래 저렇게 나대냐고. 그 말이 쏙 들어가더라니까. 셋 낳으면 또 다를걸? 12 낳으면 고수가 됩니다. 내공이 한 120년쯤 돼가지고 든든해집니다. 좀 옆으로 샜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강현이 있잖아요. 강현이 엄마가 누구더라? 뭐더라? 박 집사님. 아빠가 김복합 집사님. 근데 그 엄마가 어느 날 그러더라니까. 아빠가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베트남에서 돌아오셨는데 그 돌아오신 날부터 강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웃고 다닌대. 왜? 아빠가 왔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고 다닌다고 엄마 눈에 그게 보이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고 다닌대, 강현이가. 이름 뭐더라? 뭐더라? 어? 이쁘게 말하지 말고 이쁜 이름도 아니구만. 더 크게 얘기해봐요. 그렇지. 본성대로 얘기하면 되지. 박은숙, 박은숙 평소에 그렇게 얘기해? 박은숙 이러지. 그러니까 엄마만 찾는 애 있죠.
요걸 배우라는 거예요. 요거. 엄마만 찾는 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무리 좋은 거 보여줘도 엄마, 아무리 좋은 것도 아빠한테 갈래. 이거 배워. 전적 의존을 배우라는 거지. 그 외에 배울 게 없다니까. 배워서는 안 돼. 애들한테 뭘 배워. 근데 요건 배워야 돼. 엄마, 아빠, 엄마한테 갈래. 아빠한테 갈래. 이거. 엄마 하는 거. 주님을 기뻐하는 거. 이게 성도의 가장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니까 아이들을 많이 누리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존하며 살아야 될 건가, 그건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어떤 기쁨을 추구해야 성도로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상이 누리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즐거움 안에서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먼저 들으신 말씀도 기억하고, 또 내일부터 이제 집회가 있는데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 일하실 거니까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축복하고 이렇게 블레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의 세 가지 기쁨, 성도의 세 가지 기쁨, 성도 삼락, 아버지 성도의 세 가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한 번 더 주여. 아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찾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르바센 노릇건드로스 에샬로 다리온 소로발라티아드로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바티 야르도모 샬로 카리안스 예자로단니 안드라스 포살라티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 영이 성령의 인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봉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영은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가 나의 본성입니다. 승리가 나의 본성입니다. 승리가 나의 본성입니다. 승리가 나의 본성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이 본성입니다. 나는 이기는 것이 본성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 된 나의 본성은 승리입니다. 지는 것이 나의 본성이 아닙니다. 영적인 승리가, 마음의 승리가 항상 나를 따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승리로 인한 기쁨, 승리로 인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찾아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찾는 기쁨,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찾는 기쁨,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찾는 기쁨,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테마 카리안다라시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사역에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사역에도 승리하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원수의 모든 역사를 파쇄하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고
발등상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에게도 하나님 승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에게도 승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승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주일라바라 디오르다 선도로 디아라바스 오샤라말라 카리안도로스파스 이스라 디아르도 모샬라 카리안스 네드라 디아르도 모샬라 카리안스 이스라 디아르바 델라트로 테메르 카리안스 아르발라 디아르 카르도 마샬라 카리 올라 카르도 마샬라 파에 예솔라 디아르바 솔라바티아 오사마팀 파테 칸나스 유샤판니 카르단시 라바라티아라 마쇼 라바라디아라 발라디아 호르단 돈도로 디아르 돈요르도 벨라시 오컨나 카르돈 샬로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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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노로스 에스란데리 온도로스 파살라이덴 엔드라디 알라이 젠드루드 마라카오 살라티아 아멘 드로나 마리안도로드 베르고르드 마샬라티아 오르발라두리아 타르바 샤르바 타르바 라타르바 샤르바 라티아르바 니타르도 마카리도 메샬라 카리아스 니타르도 라바라디아르바 타란다라티아르바 노타르도 라토르카르도 마샬라 카르바 테토로티 무타로테 멘데레 투바카리아스 아로사르바타리온 파라틸로 제르코사파 준나카시아 파테모 타폰다이 존노 칸살라티아 할렐루야 메사포텐도로스카스 아사파티아 톤노스 아코만다티아 마칼레타 모존노 컨토로티아파 모소로키아라바세 홀리 타트론데레스 하레바타리아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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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트로드벨라 샬라카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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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마타리오스 마라카리아스 소로발라티아르도 마샤르칸도로스 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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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메레스카 미자로 미자로 데메레스카 아메나디아르도 모샬라카리아스 여러분의 터몽 여러분의 자녀의 터몽을 머리에 그리면서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터몽을 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방언을 하십시오. 오르발라 툼멘가라티 오르다마시 할로아티아라카 소르베타리아스 이사로타리안 살로테피아 오르차르토레사 하루텔라 텔라 칼라세 훌라발리 할라마시아 훔발라시아 파델라치오 아초레 카레 안다로 줄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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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판나캄베 줄라바 카토마시아 모샬라 카티아 마셸라 부타포 세컨토레 티아라바시 하레루도레 다마디아 하로단나 캄만다 온도로디오로도베레디 훌라바라티오 훌라바라티오로 돌로거로테 돌로거로데레 베레 가리도 메레도 베레 하로바델라디 아라바탄다라디아 모타르도 베레 거르도 보르가리 안도로 훌라그라티 아라바소로 발라디 아라바 훌라그라티 아라반존도로티 아라바스 오베라디오로 반야스 아멘 아멘 강고 소반단두루도 바라캄바 우바라디오르도 모조르도 메레가리아 우바라도 마라가르 본다르 보코르데 우바라도 마르가르도 마로시 엘라자라 카르도 마샬로카리아 우자로 데베레군 나라디 아라바스 우자로 동거르디 아라반다르디 우자로 반다라디 아라바스 눈도로디 베르컨노로디 벨라스 아르발라디 아르돈요르돈스 돈노르드메 칸노로디 베르컨스 이달라디 아라바스 이샬로 카리온도로스마스 논도로디 바라카리아스
호라라라라라바티타 오다라디아라바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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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바테로 가라소레 벨라티아 올레바라키아라바스 올라브라디아라바라디아바라디아라바센도카 올라 소로벨라디아라카르도 메샬라카리토 무사페토 마사케팔라 무사켈로바티 바라칼리타 파테라 우파르토 베레카 로다 빌라카 아멘 아멘